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셔서 더 많은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 가는 길을 이끄실 걸 믿사옵나이다. 채워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도 풍성케 하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한 장을 다 주셨지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대화하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 4장은.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 여기 나라를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죠.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옵니다. 옮겨다 그곳에서 강제로 살게 하세요. 그 왕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북간도 만주 그쪽으로 독립군 투사 자손들이 그쪽으로 망명하죠. 살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저쪽으로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 이제 끌려가죠. 여러 나라로 그 동토의 나라로 끌려가요. 기차에 강제로 태워서 이주 정책이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도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어요. 왜?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대접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럽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을 걸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말을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이 주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교훈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좀 꺼리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꺼려져요.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에도 그랬어요. 먼저 믿음의 가정을 섬기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철로 역정에는 믿음의 가정이 우선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고 섬겨야 돼,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롭고 힘든 자를 우리가 구제하죠?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의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냥 말을 거니까, 초면이니까. 당신은 남유다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 걸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처음으로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당신 어떻게 유대인인데 어찌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이거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자, 21절에 그 앞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그리심산 기슭에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은. 그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30m가 되고 그 직경이 2.7m예요. 굉장히 큰 유산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현대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당시의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그 물이. 그래서 그 우물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구약에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수가성이 있는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그리심산 기슭이에요. 기슭이라는 것은 산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하는 평평한 곳, 평지보다는 약간 높은 곳, 이게 구름, 언덕이죠. 그곳에 우물을 팠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배우기를 또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배웠어요. 조상들에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인데 선생님의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배웠어요. 아버지 때 아버지 조상 대대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 중심지예요. 거기가 그리심산이. 그런데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이 말씀은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죠. 하나님께. 그래서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죠. 아는 만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은 만큼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아멘. 마음이. 준비 자세도. 아멘. 절대 지각하지 않아요. 졸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졸지 않고 지각하지 않아요. 준비해요. 1시간 전부터 준비 기도 드려요. 아니 1시간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토요일 날부터 예배 준비해요. 토요일 날부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져요. 사모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각하면 어때? 졸면 어때? 뭐 누워서 예배 드리면 어때? 물구나무 서서 예배 드리면 어때? 안중에도 없어요. 달라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보고 선생님 그러다가 예언자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 아멘. 처음으로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세요. 메시아다는 말씀을. 아멘. 다른 데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마. 절대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입단속을 했어요. 주님께서. 근데 여기서만은 여기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라 알려주시려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수가성의 여인이 막 동네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막 뛰어가면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기 계신다. 막 선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들어요. 메시아를 보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이제 너 때문에 왔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나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멘. 아멘. 주님이 복음의 씨앗을 먼저 뿌리신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북쪽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이제 동이어요. 그래 북이스라엘을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난다. 그랬어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나아가죠.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창세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가봅시다. 창세기에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에 가야 합니다. 12장 3절 12장 3절에 가면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구원.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받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반드시 그 뿌리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보고 기록해 놨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구원의 복이에요. 영혼 구원. 속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곧 이때라. 아멘.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영의 예배를 드리라. 영적인 예배. 아멘. 영적인 예배. 자기 몸을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으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 사랑의 법,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나누라 그랬죠. 어려운 짐을.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는데 예배 드리는 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지각하고 졸고 준비도 하지 않고 중보 기도도 하지 않고 지각하도 괜찮아.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예배드리는 자들, 어느 곳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면 철저하게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 딱 땡 되면 문 걸어 잠가요. 지각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돌아가야 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런 교회를 안 들어봐서 그래요. 체험을 안 해봐서. 걸어 잠궈요. 지각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영의 예배. 그것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하게 귀하게 여길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악한 사람들도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의 사랑받죠. 아니, 불효자식도 사랑은 해요. 하지만 효녀를 더 사랑하죠. 사람은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정은 주고받고 오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 자녀들이. 그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멀어져요. 이 땅에 그걸 배우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전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지각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졸아요? 졸 수 있어요? 김정은이는 자기가 전당대회 때 자기 말 하는데 졸았다고 나이 많은 그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총살시켰어요. 졸았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그런 세상도 있어요. 이 땅에. 하지만 그런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죠.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안 배웠으니까 지각하고 조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배워야 돼요. 배웠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면 계속 책망하고 전해야 돼요.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어디서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죠? 어느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안 되면 또 책망을 들으면서도 고쳐나가야 돼요. 책망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는 예배만 어떻게 예배만 드려도 돼. 그냥 줘라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소경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목회자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목회자들은 일찌감치 시장에 가서 보따리 싸들고 장사해야 돼요.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목회하려면. 책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 안 하면, 행동을 못하고 있으면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를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너희는, 주님이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제대로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지 착각하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줬잖아, 배웠잖아,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아멘.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들어봤어야죠.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지는 않아요. 올라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주님은 깊은 뜻이 계셔서 올라가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래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은. 복음의 털을 먼저 닦아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도 몰랐어요. 여태 이런 뜻이 있는 것. 정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죠. 사마리아에.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지옥에 갔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잘나고 똑똑해.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서 내가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예요. 부처님이 그랬어요. 불교 대대로 비밀문서에 내려온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어떤 절에 주지 스님으로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에 말씀하시는 걸, 간증하는 걸 듣고 전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런 비밀 문서가 내려온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자, 너와 나. 이게 나라고 합시다. 나가 더 정확하죠. 나라는 의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됐을 때는 나가 없죠. 녹아지죠, 우리 안에. 아멘. 그런데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조하고 나를 내세우면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싫어, 하나님 싫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리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을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조는 자들은 혼나야 돼요. 정말. 그런 자는 정말 눈깔 쑤셔야 돼요. 예배드릴 때 조는 자들. 정말이에요, 이건. 눈깔 사정없이 쑤셔야 돼요, 정말.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졸아요, 졸기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솔직히 우리 배워봅시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청와대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앞에 있는데 대통령이 말하는데 졸아요? 대통령이 말하는데 꾸벅꾸벅 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비서관들이 가서 옆구리 콕 쑤실 거 아니야. 야, 어디서 졸아? 가만히 있겠어요? 비서관들이? 아마 내쫓을 거예요. 졸지도 않을 거예요. 졸지 않죠.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졸면. 김정은이도 저 무시한다고 저보다 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뻘 그런 장군들 죽였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그런 예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찾으세요. 그런 아멘. 예배 드리는 자들을. 아멘. 아멘.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같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 말 했어요. 많이. 선배님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게 뭘까 대체. 나중에 성당에서 보니까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알더라고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속을 몰라요.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귀신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반영체. 역적의 영. 역적의 영체예요. 귀신은. 귀신의 대장이 마귀죠. 그래서 사람을 속여먹어요. 속여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예배를 등한시해요. 예배 드릴 때 졸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졸아요.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전하는 거죠. 주셨으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면서. 저는 유독, 제가 생각해도 유별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항상.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아버지를 안 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왜? 속을 많이 섞여들여서 못되게 살아와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형도 없는 유별나게 그런 언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신학자들은 하나님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 용어를 안 써요. 아버지라는 용어는 거우다. 들어보세요. 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목회자는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은 아버지 많이 하죠. 저는 그 말 하라고 저를 세워주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강압적으로 예배 드리기 싫은데도 억지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너 무슨 안 좋은 일 날까봐 법이 나갖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뚫어보고 꿰뚫고 보고 계시는데요. 속일 수가 없는데요.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몰라요. 속이고 감추려고 그래요. 그럼 감춰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철이 없을 때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절대 사람들 비유 안 맞춰요. 저는. 정말이에요. 저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끝나요. 저는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셔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셔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넣으셨다고. 하나님의 생기. 아멘. 하나님의 생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코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자기 밥 먹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알아요.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철이 없는 애들은, 자녀들은 지가 잘나서 지 힘으로 성장한지 알죠? 그 어머니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그 정성껏 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내려놓으면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양육했는데 성장해서는 지 혼자 지 힘으로 큰지 알아요. 지가 잘나서. 그게 불효자식이죠.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도 그런 배은망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와요. 저절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아멘. 우리 막혀있던 그 마음과 영혼이 빵 뚫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귀신이 뜨거워서 도망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 이름 부르면서 엘헬루야 송동수 에헬로엘 조영남.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보고 어렵고 힘든 일 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무거운 거 질통 내고 머리에다 무거운 거 이고 다니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너희가 심은 나무에서도 복을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익지 않고 떨어지는 과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 자의식을 다 버릴 때. 아멘.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아멘.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게 소속감이죠. 그랬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게 돼요. 드러내고 싶어도 구조가 우리가 되거든요. 자기는 녹아져요.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아멘.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아멘. 너희는 하늘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그랬죠? 아멘.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자꾸 구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죠. 철이 안 들었어요. 아니면 불량한 사람들, 불량한 자들은 먹고 입을 거 마실 걸 구해요. 모르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생겨요. 운동력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그걸 사용을 못해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입술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서요.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 나는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개로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물맷돌만 짱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돌멩이를 갖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벌써 의식적으로 골리앗을 개로 본 거예요. 개로. 아멘. 사람으로 안 보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의식이 채워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담대해져요. 아멘. 그래서 물맷돌로 던져버리니까 이마에 딱 박혀갖고 그 거대한 거인이 쓰러져 기절했어요. 골리앗의 칼을 떼어서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주신 믿음과 말씀이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해요? 세상 일이 막 바빠서. 세상이 너무 좋아. 먼저 세상으로 향하고 가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빼앗겨요. 모든 것을 빼앗겨요. 세상에. 의식을 빼앗겨요. 그래서 주님께 바칠 게 없어요. 세상에 다 빼앗겨서. 들을 게 없어요. 주님께.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도 간직하고 말씀도 간직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기도 드릴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요. 기도 드릴 때. 아멘. 그걸 사용해요. 기도 드릴 때 말씀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도 드릴 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그게 마귀의 고단수 작전이에요. 교회 많이 나가서 교회 마당 밟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면 나는 믿음이 성장할 거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기도드려야 돼요. 속지 않으려고. 아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기도 드릴 때.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 주세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 주세요. 정말이에요. 저 말씀 전할 때 보통 3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요. 말씀 받으려고. 주일날하고 토요일은. 그냥 말씀 주시지 않아요. 세상으로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끌려다 세상으로 갈 때 말씀 주실지 아세요? 아니에요. 안 주세요. 말씀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예요. 영혼의 생명.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요. 자, 요한복음 4장 26절 보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난 내가 메시아다. 여기서 고백하시죠?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26절에 기록되어 놓았죠.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아멘. 드러내죠. 아멘. 아멘.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갈릴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란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메시아다. 지금 고백하시죠?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아멘. 그때. 음. 그래서 시작은 주님이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죠. 나중에는 주님의 나라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웁니다. 저같이 불량한 죄인에게도 주님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머리로는. 아멘. 다만 믿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배워나가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법을, 아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영혼이 풍성해져요. 아멘. 아멘. 영혼이 풍성해졌다는 건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일꾼으로. 하늘나라 일꾼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통과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유장해서 왔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탄이 광명의 전사로 유장해서 오면 그게 천사인지 알고 속아 넘어가요.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의식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우리 영혼 속에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세월이 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다 버려야 돼요. 주여.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군사는 그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사로 불렀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모든 걸 바치라는 거죠.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